엠마오 연구소. 그러니까 술, 담배, 타투, 클럽, 또 뭐 있을까? 게임, 뭐 이런 것들 해도 돼요, 안 돼요?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요. 여러분 이거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행동의 기준, 우리 행동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 하나로 딱 끝내줄게요.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요. 왜냐면은 이거 때때마다 물어볼 거예요.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르는 신개념이 계속 등장을 해요. 예를 들면은 뭐 마약 같은 경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죠. 마약 나중에 뭐 코인 아니면 해킹 혹은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래 기술들이 막 나온다 했을 때 그때마다 때때마다 뭐 물어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때때마다 성경을 찾아봐도 사실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단 말이죠. 제가 그냥 이거 한 방에 끝내드릴게요. 그냥 한 방에 다신 고민할 필요 없게. 오케이, 렛츠 고.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다면은 성경도 많잖아. 성경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행동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?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. 율법으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잡으면 될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 율법은요. 완성됨으로 폐기가 되었어요.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. 분명히 완성됐어요. 율법의 취지는 뭐였냐? 너네한테 예수님이 필요해. 아 참 이것도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. 얘들아 율법의 역할은 뭐였냐면은 율법이 있어야 니네가 죄인인 걸 알 거 아니야. 거울이 있어야 내가 여기 뭐가 묻은 걸 알 수 있는 것처럼. 그러니까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한테 예수가 필요해.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됨으로 폐기가 되었어요. 때문에 율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할 때 그건 뭐냐면은 이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어떤 그 실제 규율로서 실제 조항으로서의 율법은 분명히 폐기가 되었어요.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. 그래가지고 뭐 율법을 뭐 시민법 무슨 법 나눠가지고 뭐는 살아있다. 아니에요. 율법은 폐기가 됐어요. 분명히 깔끔하게. 자 그러면은 이러면 또 이렇게 오해한다고 이 율법 폐기론자다 막 살라고 얘기한다.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?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왜냐면은 율법이 없어도 우리의 행동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성경에 있기 때문이죠. 그게 뭘까요?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. 조금 이따 얘기해 주고 그럼 율법 말고 또 우리 행동의 기준 뭐 삼을 수 있을까요? 십계명? 이것도 아닙니다. 이것 또한 율법의 일부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폐기가 된 거죠. 그래서 때문에 가끔가다 율법과 십계명을 내세워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어쨌든 율법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오늘날의 문화 콘텐츠, 오늘날의 흐름까지 다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. 때문에 여기에 항목이 부족한 것도 있고 절대 이 두 가지는 우리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. 자, 그렇다면은 어느 것이 우리의 행동 기준이냐? 예수님이 주셨죠. 우리의 행동 기준, 명확한 행동 기준. 그게 뭐였죠?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. 우리한테 새 계명이 왜 필요했어요? 이제 과거의 계명이었던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.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? 새 계명대로 살면 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이게 바로 새 계명인 거죠. 근데 이거 보면 사실은 이게 어쨌든 율법의 요약이었거든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것.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이웃사랑. 결국 율법의 취지도 이거였어. 그래서 율법이 1.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이 새 계명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.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사랑을 하는 것. 이제 이 두 가지를 갖고서 모든 삶의 지표를 점검해 보면 돼요. 근데 되게 막연하지 않냐고요?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이웃 사랑. 이거랑 술, 담배랑 뭔 상관인데요. 이제부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되는 거죠. 자, 정리해 볼게요. 우리 행동 기준 두 가지.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것. 그 다음 두 번째,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. 자, 그러면 이것이 계명이다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. 이 세 계명에 도움되는 경우. 이때 그 행동을 하면 돼요, 안 돼요? 이거는 권장할 만하죠. 어떤 행동이 이 두 가지를 돕는다. 그거는 진짜 교회가 시켜야 될 마땅한 행동인 거죠. 자,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웃사랑에 있어서 무관하다. 그런 일도 있겠죠.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이 쿨피스 톡을 마시는 게 이웃사랑에 도움이 돼, 안 돼? 하나님 사랑 기억하는 데 도움이 돼, 안 돼? 무관해요. 무관하다라고 한다면은 허용할 수 있겠죠. 자, 그 다음 세 번째.
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해가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때가 문제가 되겠죠.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니까. 오케이. 자, 그럼 답 나왔다. 어떤 행동이 새 계명에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살펴본다면은 그 행동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자,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진 않아요. 왜 복잡해지냐면은 사실 세상의 모든 행동이 새 계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. 그렇잖아. 예를 들면은 밥 먹는 거는 새 계명에 해가 돼요, 안 돼요? 해가 될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는 요소,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다 갖추고 있거든. 예를 들면은 내가 밥 먹는 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이 식도락을 너무 좋아해. 그래서 막 이웃이랑 같이 밥 먹는데 막 내가 탐욕을 부려가면서 막 같이 먹는 것도 막 나 혼자 막 다 먹고 싶어해. 아니면 여기다가 돈을 막 너무 써가지고 헌금조차 안 하려고 그래. 그러면은 분명히 그것은 새 계명에 해가 되는 거죠. 그럼 먹는 거 하지 말아야 돼? 아니면 예를 들면 뭐 드라마도 볼까요? 드라마마다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 사랑에 해가 되는 요소가 다 없진 않아요. 하나쯤은 다 있단 말이야. 드라마에 과몰입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드라마는 어떤 죄성을 포함하고 있다든가 우린 그거 다 하지 말아야 돼?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또 가지고 보게 된다면은 세상 모든 행동을 다 하지 말아야 돼요.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? 이렇게 해야 돼요. 파도와 방파제. 무슨 말이냐?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 이 행동이 가지고 있는 새 계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먼저 체크하고 이게 바로 파도예요. 그 다음에 이 파도가 있으니까 이걸 하면 안 돼.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파도를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가 있나 없나 그걸 체크해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요소를 막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체크해 봐야 돼요. 그래가지고 방파제로 막을 수 있다? 라고 한다면은 해도 됨. 근데 방파제로 막을 자신이 없다? 그러면은 하면 안 됨. 이렇게 되는 거죠. 오케이? 자,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. 술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.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? 파도를 먼저 확인하자.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 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나 없나 먼저 한번 찾아보자고요. 자, 술이 하나님 사랑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 뭐가 있어요? 예를 들면 취해서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함.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나의 위안이 되어버린다든가.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안 찾아버리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이웃사랑을 위협할 수 있는 파도는 뭐가 있겠어요?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몇 개만 해보는 거예요. 막 취해가지고 이웃에게 폐를 끼칠 수 있음. 어떤 경우 또 특히 음란의 죄와 많이 이어지기도 함. 자, 이런 파도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방파제가 있나 없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. 자, 첫 번째 이 파도 읽어봅시다.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.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한 병 마셨다간 나는 무조건 취해. 아니야, 나는 한 잔만 마셔도 취해. 한 잔만 마셔도 취해가지고 나는 완전 고주망태가 돼.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에 대한 방파제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하면 안 돼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잠깐만, 나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2병까지는 안 취해. 그래서 2병 언더로 마셨을 땐 내가 막 고주망태가 되고 그러진 않더라고. 그래,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2병 아래로 마시면 이걸 막아낼 수 있겠다. 오케이, 그럼 이건 괜찮아?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위안거리. 글쎄, 내가 술을 마셔봤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가 없었고 이 술은 어디까지나 내가 맛으로 먹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그러진 않았어.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 같아. 뭐 예를 들면 누가 그렇게 한다면 이걸 막아낼 수 있겠죠. 참고로 지금 제가 옆에 이거 쓰고 있는 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웃사랑 실천 같은 경우는 이웃에게 폐를 끼칠 수 있음. 이 파도 같은 경우는 나도 역시 술을 마셔봤는데 내가 막 취하고 고주망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나한테 어떤 문제가 벌어지지는 않더라고. 그래서 나는 뭐 오케이, 역시 취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마실 수 있어. 자, 근데 음란의 죄. 잠깐만, 이건 내가 자신이 없어. 맞아. 술 마시면은 특히 어떤 내가 술 취했다는 핑계로 음란의 자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, 혹은 막 그런 유혹이 다가왔을 때 나 스스로도 난 술 취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, 이런 식의 어떤 유혹에 잘 넘어갈 것 같아. 특히나 술자리 같은 데 가면은 음란한 술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. 나 그거 좀 위험할 것 같아. 오케이, 그래서 예를 들면
여성이 동석하고 있는 경우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.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러니까 이 방파제 같은 경우는 잊지 말아야 될 게, 방파제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달라요.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이나 성향 따라서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정도와 크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각자가 자신을 잘 살펴가면서 능동적으로 판단해야 돼요. 그래야 이게 올바른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니 그냥 뭐하러 고민하냐, 그냥 다 하지 말라 그러지. 그렇잖아. 응? 술 마셔서 좋을 게 뭐가 있어, 그냥 다 금지시키고 하면 되는 거지. 이렇게 되면요,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,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정죄와 칼질이 난무할 수가 있어요. 그렇잖아. 예를 들면 누군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정말 잘 살펴서 새 계명을 어긋나지 않는 하에서만 술을 즐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런 사람한테도 막 칼질을 하는 거지.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 술 마시면 다 죄예요. 근데 저 사람 술 마시거든. 너 죄인 푹푹 막 쑤시는 거지.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논쟁 생기고.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. 물론 그러니까 다 해도 돼, 이것도 분명히 염려가 있어요. 이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방종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, 술에 대해서 허용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, 여기에 대해서 집중할 게 아니라 새 계명에 대해서 빡세게 적용하자라는 거예요.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당장 이것이 규율에 맞나 안 맞냐 이거보다도 새 계명이다. 새 계명에 어긋난다면 절대 뭐든 하면 안 된다. 예를 들면 저도 만약에 누군가가 술만 먹었다 하면 집에 와서 막 가족들을 때려, 그런 애가 술을 먹는다? 걘 절대 먹으면 안 되지. 왜 새 계명을 대놓고 어기고 있는데.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새 계명이기 때문에 이 새 계명에 집중해서 사고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개인마다 어떤 대처나 방파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되고, 또한 공동체가 함께 파도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하다.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행동이 실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어떤 피해를 끼칠 수 있는가, 거기에 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방파제는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.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볼까요? 그래, 문신에 대해서 봅시다. 문신. 이 두 가지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?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걸 방해할 수 있다.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을 것 같아. 어떤 되게 악마적인 메시지, 그러니까 반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는다면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.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데 방해되는 거 잘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또 그다음 이웃사랑 실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위화감을 줄 수 있어. 그쵸. 분명히 현대사회, 요즘 사회에서 문신이라는 걸 봤을 때 분명히 두려움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.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약간 나도 상대방을 위압하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. 오케이. 자, 이런 파도가 있어요. 자,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방파제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. 오케이. 만약에 악마적인 메시지로 새기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, 그래, 메시지를 선택할 때 조심성을 기울이면은 분명히 이걸 막아낼 수 있겠죠.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주변에 위화감을 줄 수 있어. 그래. 예를 들면은 너무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문신은 하지 말자.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. 맞아. 어떤 것들이 너무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면은 그런 뭐 이레즈미 같은 거지,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. 그리고 문신을 했을 때 웬만하면은 주변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잘 가려보자. 누군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니야, 나는 아무래도 내 성격상 문신 하나 새기고 나면은 의시되길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 이웃한테 자꾸 약간 겁줄 때도 활용할 것 같고, 어떤 내 안에 있는 그런 이제 뭐랄까, 평소에 이제 억압됐던 그런 서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약간 겁줄 때 쓰고 싶을 것 같아.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걸 절대 하면 안 되겠죠, 문신을.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야. 그러니까 새 계명을 기준으로 파도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파제를 잘 고민해 보는 것. 각자가 내가 여기에 있어서 방파제가 있나 없나, 그걸 기점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내 기준점을 찾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심지어 이 세 계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점검해 봐야 돼요. 예를 들면 예배는 그 자체로 무조건 좋아요? 아니죠. 예배도 만약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협하는 파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돼요. 그렇잖아. 예배 한답시고 하나님 사랑 기억 안 하고 쓸데없는 거, 그냥 어떤
특정 개인을 높이거나 어떤 조직을 높이거나 그럴 수 있잖아. 그 하나님 사랑 기억하는 걸 반대되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예배한답시고 막 주택가 한가운데 있으면서 막 드럼 치고 주변에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면 그건 이웃사랑을 해치는 일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. 모든 일 가운데는 이 파도가 있기 때문에 파도를 잘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방파제를 잘 고민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면 돼, 안 돼, 이것보다 새 계명에 입각한 능동적인 사고를 하는 게 훨씬 더 그리스도인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. 내가 이런 말하면 되게 열받는 게 뭔 줄 알아? 아, 무조건 술 먹으면 안 돼.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뭔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보다 더 거룩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지. 아니에요.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. 불필요하게 서로 총질할 수 있고 오해될 수 있다니까.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. 술을 금지하더라도 그냥 술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새 계명에 입각해서.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그래 그 얘기해 봅시다. 담배 얘기해 봅시다.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 그럴까요? 역시 새 계명에 입각해서 왜 담배 같은 경우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거 그거랑 크게 문제가 없어. 근데 이웃 사랑에 너무너무 반대되잖아. 그렇죠? 이게 얼마나 줄 수 있는 피해가 커요. 그게 몸에 어떤 니코틴 타르 그런 게 남아 있으면은 담배를 끊어도 심지어 그게 사람한테 옮는다며. 나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담배 피고 와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악수하고 안고 그러면 불쾌해요. 이거 담배가 주는 영향도 보통도 아닌데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담배를 하면 왜 안 되냐? 너무 막연하게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까 야 그렇게 치면은 살찌고 야식 먹는 것도 그러면 안 되게 그렇게 치면 애매하단 말이에요. 어떻게 설명해야 돼? 담배가 이웃사랑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담배는 피면 안 돼.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. 오케이?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은 뭐 게임이 되었든 드라마가 되었든 충분히 우리 행동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도 아까 봤지만 드라마 그 안에 그런 파도들이 분명히 있고 누군가는 그 파도를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. 그럼 그 사람은 안 보는 게 맞아. 근데 누군가는 그 파도를 잘 견디는 사람이 있어. 그 사람은 보는 게 맞아. 예를 들면요. 저는 드라마 안 봐요. 전 일부러 드라마를 안 봐요. 왜냐면은 드라마 안에 어떤 설레는 로맨스가 있잖아요. 그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처음 썸 타고 그 설레는 로맨스. 근데 이게 결혼한 입장에서 그 어떤 썸 타는 기억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위험이 저한테는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사실 결혼한 사이에서는 그 썸 탈 때처럼 그런 짜릿함은 없잖아요.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지. 결혼했는데도 막 손잡고 만날 때마다 막 짜릿짜릿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저기 뭐야 부정맥이지.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막 그때 그 짜릿하고 뭔가 그 배덕감을 즐기는 그 짜릿함에 대해서 내가 자극될 수 있겠더라고요. 내가 그걸 느낀 적이 있었어.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안 봐요.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. 지가 안 본다고 안 보는 것이 성경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. 여러분 그러니까 드라마는 보면 안 돼요. 이렇게 얘기하면 과한 거야.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방파제가 약한 사람이고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방파제가 강할 수 있는 거죠. 나는 그런 거 봐도 전혀 그런 생각 안 들던데 오히려 그냥 우리 남편하고 어렸을 때 추억 떠오르고 더 좋던데 그럴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적용을 해야 될 거지 남한테 적용해야 될 건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걸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건 고민해 다시 이걸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참아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함께 파도를 고민하고 개별적으로 방파제를 찾아보자라는 거죠. 오케이? 자, 이거 하나면은 술, 담배, 클럽, 문신, 타투, 뭐가 되었든 고민할 필요 없다. 그쵸? Right? 그리고 내가 절대 뭐 엄청 방종하는 막 살자 그런 얘기 한 거 아니다. 그쵸? 오케이? 엠마 연구소